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로마서 7장은 율법의 변증서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 수 없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율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제를 툭 던져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가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또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고 사도 바울은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사실은 율법이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거나 또 CT 촬영을 하거나 또는 MRI 촬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혈액을 검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CT 촬영을 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암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암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을 뿐이지 율법 때문에 저희들이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신이 죄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어느 정도 아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 가운데 두셨던 그 양심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종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가감하게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기까지 그는 죄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의 본질과 죄의 성격과 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참된 특징과 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요? 뭐 내가 별다른 죄인도 아닌데 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진정한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죄에 대한 진정한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하는 외침이 외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할까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길이 열려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이 말하는 바 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여기 언급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탐내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탐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탐심을 가졌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재판장이 당신은 탐심을 가졌으니까 오늘부터 징역 3년이야 라고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욕망,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탐심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요새는 뭐 투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투르키예라고 불리는 땅이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 태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린 시절에 유학 와서 당시 율법의 최고 스승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학자의 율법 선생이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율법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대단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만만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큰 소리치며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처음에 율법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끔찍한 생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마음에 정욕을 가진 이런 일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는 꼬꾸라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진 악한 욕심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그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비록 성적으로 그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강간한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탐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못된 일이고 욕심을 부리는 일이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가진 탐심만으로도 자신이 지옥의 땔감이 되기에 충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죄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진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다, 느낌과 경험의 결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고는 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탐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탐심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그것을 드디어 자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짓고 싶어하는 욕망은 그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살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만큼만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은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셨는가? 정말 그분이 왕이셨는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씀씀이 그분이 다 지시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셨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군요. 그게 죄라고요. (1517년)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양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수도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그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루터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루터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봉사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루터는 그렇게 살았어요. 수도원 안에 무슨 죄질 것이 그렇게 많겠어요? 거기에 창녀촌이 있겠어요? 거기에 디스코텍이 있겠어요? 거기에 고스톱 치는 데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밤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 때문에 공포에 치를 떨 만큼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 나아가 고해성사를 하지요. 얼마나 자주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를 찾아갔는지 신부가 귀찮아졌어요. 여보게 루터,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가? 다음엔 더 큰 죄를 짓거든 찾아오게. 그래도 그렇게 그냥 나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든다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찾아오지 말고 한참 모았다가 산더미처럼 모았다가 찾아오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이구 귀찮아 죽겠다. 이 사제는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제는 루터가 왜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를 알았던 루터는 마치 심신미약자처럼 그 죄의 결과를 놓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하루하루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사제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왜 자꾸 찾아오냐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고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루터를 어디로 이끌어갔을까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되어 더 이상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터가 경험한 이신칭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신칭의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정확하게 같은 것이지만 그 이신칭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기까지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깊은 이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비쩍비쩍 말라가고 병든 사람처럼 아파하고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이신칭의였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신칭의와는 차원이 다른 감격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경험한 이신칭의는 오늘날 비상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술 속에 나오는 이신칭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해 천국이 보장되는 거야. 그저 지금 믿는다고 고백만 해 무슨 죄를 지었던 당신은 용서받는 거야. 죄에 대한 피상적인 고백만 넘쳐나는 그런 이신칭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피상적인 고백은 가짜 신앙 고백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참혹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통해도 없고 자복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짜 신앙 고백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제게는 3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지금 큰애가 8살쯤 됐어요. 작년 4월 달에 7살이 되던 해 우리 큰 손녀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어른과 동일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를 펼쳐두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른과 동일한 물 세례를 받고 신앙을 그 모든 교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밤마다 죄로 인해 시달립니다. 근심과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죄를 지은 이런 상태로 있어도 될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7살짜리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보드게임 중에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뭐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엄마 아빠를 속이고 또 교회에 같이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자신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죄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이, 그 아이가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 죄라면 지옥에 떨어질 만큼 충분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온 성도 앞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오늘 당장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에 아름무게 떨어져도 불만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보다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신감을 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므로써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율법이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이 불의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간의 모습, 기괴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미성년자들이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영화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성인용입니다. 라는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구마구 들어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더 들어가고 싶고 더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저항을 제거해버리고 제가 목표하는 결과를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냈다, 그런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탐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지렛대가 없으니까 들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긴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큰 바위 같은 것도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욕심의 지배당에 당하게 되고 정욕의 지배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에 대한 충동이 불타올라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청개구리 정신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그 욕구를 분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책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읽었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망가지고 이랬으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 안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호기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했을까?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모양이지? 그게 굉장히 아주 즐거웠던 모양이지? 나도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죠?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자꾸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즘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을 위해서 성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겠다고 가져온 그림들이, 사진들이, 시청각 도구들이 아이들에게 건정한 성을 가르쳐서 결혼 이후에는 성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성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미국의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생활의 실상을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이를 아주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은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감없이 보여주면 아이들의 영적 호기심을 일찍 뜨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적 타락에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가는 것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조차 지렛대로 사용하여서 인간들 하여금 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판국에 인간이 착하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교육 정책을 펼치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만 잘하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요즘처럼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가 과거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제가 동네에서 대학 갈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제 앞에만 오면 저를 존경해 줬어요. 쟤는 대학을 다니는 애야. 요즘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박사예요. 그렇게 교육이 높아졌는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세상이 더 거룩해지고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니요. 간음과 살인, 강도, 도둑, 끔찍한 소식들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과거엔 대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바깥 마당에 나가서 모기장 펴고 거기서 자도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여자아이들 바깥에다가 모기장 펴놓고 혼자 자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납치해 가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법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법은 있는데 인간의 본성적인 악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나요? 율법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9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펄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난 저 더러운 죄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찌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진 장아찌처럼 죄에 찌들어버린 장아찌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겐 죄밖에 없구나.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의 어깨에 죄의 그 무게가 눌려 들어오는데 질식해서 죽을 상태가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안은 죄로 더욱 넘쳐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 알수록 지옥불이 그를 덮어오는 것을 그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속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율법을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함으로써 죄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는 지옥불이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옥불이 확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문턱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자의 절망은 그를 소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십자가 복음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도 없고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오기 전에 죄에 대한 올바른 통찰과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펄펄 산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힌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죄로 인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젊은 청년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너 부자지? 내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부자 청년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둘로 묶으면 그것이다. 이 젊은 부자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줘야죠. 맞습니까? 내 몸이라며요. 줘야죠. 못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줘요? 못 주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껍데기만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꼬꾸라져야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꼬꾸라져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꼬꾸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엇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깊은 정신,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코앞에서 만났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코앞에서 만났지만 영생은커녕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살아나고 죄는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군요.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펄펄 살고 죄는 죽습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것들 다 틀렸어.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야? 자기는 어떻게 사는데요? 교회를 욕할 만큼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어요? 지들도 엉터리로 살면서 자기 속에 죄는 하나도 보지 않고 남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우리 얼마든지 보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고 죄가 너무너무 살아나면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끈에 묶여져 있는 튜브가 딱 던져지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걸 부둥켜 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기 살기로 붙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놓였습니다 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선언을 해도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공책에다가 한 가지 한 가지 죄의 목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 고등학교 때예요. 예쁜 여학생을 보고 마음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적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5개였는데 그 다음 날은 10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 날은 15개로 늘어나더라고요.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한 번도 누구 잘못한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적고 하니까 처음에는 20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항목이 30개로 늘어납니다. 40개로 늘어납니다. 50개로 늘어납니다. 근데 점점 체크되는 것은 점점 많아져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고3 때 시험 다 끝내놓고 대학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염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그 단번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단번에 해결됐구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별로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르쳐주고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복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절망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앞에 정직히 서서 절망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비치도록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지적하게 한번 해보세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엎어져서 하루 종일 울어도 부족해요.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옥불에 던져놓아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가베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폴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네. 내가 자네의 나이를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네.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거나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때문에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며 그는 화형이 되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폴리갑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그분 앞에 죽어도 좋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습니까? 율법 앞에 절망해보고 지옥의 그 상황이 내 것인 줄 아는 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절망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이 가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세요.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